시기적으로 요새 이제 제가 좀 회의도 많고 어디 좀 가야 되는 곳도 좀 많아지는 이제 그러한 때입니다. 지난주 어느 한 회의를 하고 나오는데 차 한잔 하고 가십시다 해서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차를 한 잔 마시게 됐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대통령이 이거 좀 남의 말 좀 들으셔야지 그 참 하고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한쪽에서 듣고 있다가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지난번에 그 불통 대통령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서로가 다르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찌 보게 되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여론에 따른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진영의 어떤 차이에 따른 그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참 우리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 교단 총회가 결국에는 우리 교단 내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어느 교회에 부자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불법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순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느 한쪽이 맞다고 볼 수는 없죠. 완전히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일리는 있는 것이죠. 사람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덕이 되는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묵상 좀 더 깊은 곳으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온전히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 할 때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비슷하게 다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도 이전에 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을 맨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하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을 했던 기억이 저는 분명히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줘야 되는 왕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또는 아첨하는 의미로 빌립이 가이사라를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어떤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 이름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라거나 하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곳이 분명히 이스라엘 지경 쪽으로 속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나는 뭐 제우스가 신이다, 나는 또 누가 신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누구는 뭐 황제 중심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속에서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나를 보고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정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을 하고 나니까, 근데 헤롯이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등장을 하시니까 헤롯이 다시 살아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도 할 만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비교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상당히 대단한 분으로 여기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신앙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편적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가 있어요.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모두가 다 기독교인인 사회에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인을 찾아보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보편적 유대교 사회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도 유대교고 할아버지도 유대교고 증조 할아버지도 유대교고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신앙이 유대교 신앙인데, 당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케 서 있었던 그러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얼핏 들으면 신앙적인 말 같지만, 고백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상당히 뛰어난 위인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에서 공자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입니다. 이 안에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물으시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묻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묻고자 하는 것.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빌립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의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스승으로 따르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것이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었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더 맞았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러는 것일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어떤 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메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역자가 아니라 그의 신분 자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와 근본이 동등한 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냥 메시아는 일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적인 어떤 그런 위상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연관을 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이 주는,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봤을 때는 최북단입니다. 제일 북단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 버리면은 외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이스라엘에 살기 싫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외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국 사람이 그 땅을 넘어오게 되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최북단의 어떤 하나의 국경이라는 말이죠. 그 속에서 유대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는 지역이 그쪽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달랑달랑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앙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주님 사역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8장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신앙이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10년, 20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사람도 이런데, 근데 물론 거기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베드로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먼저 경고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속에서 이제 8장에 보게 되면, 8장 이맘때쯤 보게 되면 이제 중반부쯤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중반부가 아니라 예수님 사역으로 봐서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쭉 거쳐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쭉 올라가시는 길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시는 길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뭔 줄 아니?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란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후에 부활해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을 보게 되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막 가는 곳마다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냥 남에서부터 그냥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냥 예수님께서 안찰 한번 하시면 눈을 뜨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따라다녔죠. 주님은 늘상 승리할 줄 알았죠. 자기가 바라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 나가실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라서 항변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가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쪽으로 가게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듭니다.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요. 귀를 자르려고 했겠어요? 목을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피하니까 귀가 잘려진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 이제 그 명성교회 일이 정말로 세상이 시끄러워질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냥 뭐 공영방송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할 만큼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괜히 그 조용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넘어갈 문제를 이쪽 저쪽에서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분란만 키워서 세상 가운데 망신을 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타 교단의 대형 교회가, 강남에 있는 그 교단을 아주 대표하는 큰 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또 그 동생도 또 그걸 배워서 그 동생, 그 형제간이 그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들을 다 죄송합니다. 장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은 취소합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장악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닌데, 그 교회에 그 담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동생의 동생으로 넘어가면서 그 동생들의 큰 교회들이 다들 아들로 세습을 했어요. 그 과정에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다른 목사 와봐라. 시끄럽고 분란이 있고. 실제로 오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목사님들이 원로로 물러앉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양자 간에 헤게모니에 대한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소위 그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생겨나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것인데, 차라리 그냥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아들이 또 섬기게 되면 그런 문제 없고 조용하지 않느냐. 봐라, 그 교회들 봐라, 얼마나 조용하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자기들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던 세상,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을 닫기 시작하잖아요. 저 교회 봐라. 자기들끼리. 자꾸 연약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아들이 그냥 저 대신 이어받아서 목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누가 이거 갖고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 장하다. 그 힘든 일 그거 하겠다고. 오히려 이러지요. 그런데 수만 명 되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볼 때에도 그것은 이기적이고, 한편으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권력의 이양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선교의 문을 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 한 사람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가 정말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면은 끝까지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그는 정말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면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훌륭한 분들이죠. 뛰어난 분들이고 그 자녀분들도 뛰어나니까 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서 그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은 생각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은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러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법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법 논리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돌려서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 년의 이 땅의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만이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큰 교회가 오직 자기들의 생각만,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고 봐야 될 문제죠. 어찌 보게 되면 이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했느냐?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들을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 중심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내려놓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분도 오래전에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분명히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아들도 절대로 나는 아버지 교회 안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도 이어받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진영의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와 나 둘의 싸움.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네 편 내 편밖에 남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만 빼고. 그리고 나서 34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는 제자들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넘어서서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다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었던 당시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가 아마 한 주후 33년경쯤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질 때는 그 뒤로 근 40여 년 가까이 흐른 한 70년경쯤 돼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의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꼭 30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성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머뭇거리고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최고의 형벌을 받아 죽은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주위에서 공격해 대니까 거기에서 글쎄 하고 있었던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별히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씀은 기록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도 핍박이 있고 하는 상태에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저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질타들, 또 무시함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목사라는 말 안 합니다. 목사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대신에 행동은 목사답게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목사다라고 하는 걸 드러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세대는 아니고 어쩌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 보니까 그거 뭐 돈 때문에 그런다며. 세상 사람들은 딱 꼬집어서 몇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나 되니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속사정에 대해서 그래도 틀렸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지 않아라고 하고 변명을 해주고 하는 거지, 세상은 그냥 딱 몇 가지만 붙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드러내야 할까요? 나 예수 믿어요? 이걸로 드러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두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의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생활 그대로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대처의 방법도 참 많이 달라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100% 맞출 수 없죠. 그리고 세상을 다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구절처럼 사색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낙엽이 지겠지요. 선선한 그 공원을 한 번쯤 거닐어 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도 좋지만 천천히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천천히 치러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래도 나는 산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은 옳은 것일까요? 라고 주님께 여쭈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의 질문 가운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든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분주하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쩌면 그것들로 인해서 함몰되기 쉬운 이 때에 그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